레위기 2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6해 동안은 너희가 너희 밭에 씨를 뿌려라. 6해 동안은 너희가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또한 너의 가축도 너의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에게서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가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서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7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8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9째 해가 되어서 햇 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네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이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 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 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들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차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성읍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은 그렇지 않다. 레위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 그가 물으지 않으면 성읍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의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의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55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걸 잘라서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차피 한 장씩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 단어가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원리이자 법이고 제도인데, 첫째는 안식년이고 둘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을 다른 말로 대안식년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안식년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안식년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보편적이죠. 특별히 학교,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들은 안식년 이 제도가 있어요. 우리 김선주 권사님 올해가 안식년, 내년에 이렇게 꼭 연한을 지키지 못하지만 뭐 그렇게 그 어간에 되게 지나서 7년째 또는 8년째 학교 사정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라도 쉬게 하죠. 그게 안식년이에요. 안식일에 확대된 개념이죠. 6년간 열심히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년이 왜 중요해요? 안식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 2절 시작. 알아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누가 쉴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쉬신다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근원이 있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래서 생긴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쉬셔야 하는 분이에요. 쉼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참 이거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 저와의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6일 그리고 안식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에서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사실 굉장히 뜨거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단체인데, 사실 미스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죠. 혹시 젊은 지구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지구론? 성경을 쭉 보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된 지 몇 년 됐더라? 약 7,000년, 6,000년? 조금 늦자고 6,000년에서 7,000년, 8,000년? 지구가 만들어진 지.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걸 지금의 데이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루. 거기 저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아침이라는 단어도 나오니,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까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서양의 젊은 지구론, 이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창조신앙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손엔 창조신앙, 한 손엔 구약엔 창조신앙, 신약엔 우리가 붙잡는, 여러분 두 개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한 손엔 구약의 창조신앙, 한 손에는 신약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여러분,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두 기둥이에요. 창조신앙,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에 대한 아멘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 다 아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교양생활 삼아 정도로 생각하면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창조신앙, 굳이 뭐 창조신앙을 인정하지 않아도 다 좋은 얘기가 쓰여 있고, 아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창조론은 달라요. 그 창조론은 왜 다른가?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날이에요. 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이 노래 하나 모르겠네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네. 셋째 날에 땅바다, 넷째 날에 이거 아무도 모르시나요? 야, 이걸 안 부르셔도 다 외울 수 있는가 보군요. 넷째 날에 해달별, 다섯째 날 물고기 새들, 랄랄라.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거 불러야 되겠네. 이거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이 날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중요한 거. 하루가 뭐예요? 하루 원데이 몇 시간? 24시간. 뭘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 거기에 달도 있고 태양도 있어서 그 주기대로 달의 공전주기, 지구의 자전주기, 지구의 공전주기,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근데 하나님이 해달별을 언제 만드셨다고요? 네 번째 날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여기에 날이, 그걸 원데이, 지금의 똑같은 날 24시간으로 해석해야 될까? 여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해버리면 젊은 지구론 6,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상 무슨 시대일까요? 근데 그때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혼란이 생기는 거죠. 청소년, 청년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게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삐끗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안 다루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래서 전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창조 신앙의 고백, 이거는 이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양보할 수 없다고요. 그건 창조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에 대한 모든 일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여기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편협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걸 제가 얘기하냐면, 안식일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천지 창조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째 날 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맞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때의 그 데이가 과연 지금의 우리의 데이하고 맞는 말일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nobody know. 우린 잘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동일한 일의 개념으로 6번 일하시고 하루 쉬셨다.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 신앙이 안식년으로 6년 땅을 경작하면 한 해를 쉬게 해라, 이렇게 된 거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에 그건 희년으로 삼아라. 이거 대단히 큰 법이에요. 가장 일단 쉬운 안식년. 그럼 안식년은 여러분 땅의 경작, 땅을 쉬는 일을 기준으로 되었으니 언제가 기준일까요? 새해 설날이 기준일까요? 아니요. 안식년은 그렇죠, 추수. 그래서 추수하여 저장해 놓고 지낸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기준이에요. 초막절 6번의 초막절 뒤에 1년 쉬는 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년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사실 안식년은 지금도 시행되고 여러 사회 곳곳에서, 교회도 담임 목사 안식년 보내주잖아요. 요즘은 근데 1년씩 교회를 비우는 게 어려워요. 지난번 블레싱 청주 나갔더니 우리 여기 청주 지역의 목사님들도,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안식월을 쓰더라고요. 안식월. 6년이 지난 다음에 1년에 2달 또는 석 달 이렇게 안식월, 선교지를 갔다 오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다 사실은 안식년의 정신인 거죠. 교수님들의 1년, 연구년, 안식년, 이거 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 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그 정신이 계승되고 시행되고 있어요.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신 존재로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 우리도 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땅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이게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처럼 너희도 쉬어라, 땅도 쉬게 하고 너희도 쉬어라, 쉬어야 한다. 여러분, 땅이 쉰다는 건 농사 짓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게 곧 사람이 쉰다는 거잖아요. 땅과 사람이 함께.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근본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 참 중요해요. 쉬지 않고, 아니요, 열정적이더라도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고요. 그래야 번아웃 되지 않을 수 있고요, 탈진하지 않을 수 있고요, 롱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혜예요. 여러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년의 정신을 생각하여 잘 쉬어야 되겠구나, 잘 충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안식년은 쉽게 우리가 그 정신도 계승할 수 있어요. 문제는 희년이에요. 희년. 7번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50년째 희년이에요. 이때 뭐 하라고요? 희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희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리셋이에요. 리셋. 딱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 땅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 사람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 부채 채무 없어. 원래대로 돌아가. 그게 희년이에요. 여러분, 너무 대박인 제도 아니에요? 야, 다 돌아간다고? 언제로?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분배받은 땅, 이게 뭐예요? 어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렇게 들어가서 정복한 다음에 분배받은 그 땅, 그게 이제 기업의 각 지파의 유산이 되잖아요. 그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혹시 사정이 있어서 팔았어요. 그래도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더 구체적인 제도가, 종으로 갔더라도 종 취급하지 말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일 경우에 품꾼처럼 생각하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라? 원래대로 가. 원래대로. 기업을 이때 돌려받았던 이때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원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물려받은 이게 원년인데, 자, 이게 근데 희년이 왜 어려운가? 이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그럼 진짜 대박이죠. 가슴 떨리는데. 제 채권, 제 채무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빚진 거 다 없어져요. 다 탕감이에요. 예? 30년 전에 혹시 팔았던 땅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희년이 지금 물론이거니와 성경 기록상에 희년이 완벽하게 지켜진 예가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던 초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누가? 사사들이. 근데 여러분, 사사들의 시대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지켰던? 아니잖아요. 뺑글뺑글 돌았던 시대잖아요. 계속 반복.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평안한 날이 계속되면 또 슬그머니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하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이 거기를 채찍을 들어서 심판하면 또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또 평안한 시기가 되면 또 이게 계속 돌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이 기록들을 하느라 어느 해인가 희년 지켜졌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왕정시대가 되고 나선 안 지켜졌던 게 분명해요. 왜? 열왕기 하에도 보면 그 나봇의 이야기 속에 왕이 포도원을 뺏고 자기 땅을 가져가려 왕의 땅을 넓히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희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얘를 찾기가 어려워요. 다만 희년의 말씀이 계속 있는 것, 이 희년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어느 해인가 한번 그렇게 리셋이 됐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제도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도 원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뒤에 그 보충규례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위임받아 쓰는 거예요. 우린 다 임대인, 임차인. 헷갈리네. 임차인인 거죠. 임대는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토지 공개념의 시작이 레위기 25장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23절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소유의 대표격으로 구성해 놓은 땅,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소유라고 말하는 모든 것, 그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잠시 기회가 있을 때 너희에게 갔으나 그게 희년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원래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성취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12지파에게 분배된 기업, 그 상태로 50년에 한 번씩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계속 지켜지고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죠? 그 희년, 그러니까 희년이 중심이니까 희년이 가까워 오면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싸게, 아니 내후년이 희년이에요. 그럼 그 땅을 사가는 사람은 몇 년만 경작하는 거예요? 2년 경작했다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2년 값을 치르는 거예요. 희년은 까불지 마라. 니들 거 하나 없다.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잠시 갖다 쓰는 거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늘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희년이 중심이 되니까 땅도 건물도 심지어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모든 게 다 희년이 중심이 되고, 희년이 도래하면 다 원래대로 리셋 돌아간다. 희년의 정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두 번째 정신,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년 농사짓고 1년 쉬어요. 무슨 년? 안식년. 첫 번째 안식년. 그 다음에 또 6년 농사짓고 1년 쉬어요. 두 번째 안식년. 그렇게 해서 7번째 안식년, 49년째잖아요. 전번에 희년으로부터 시작돼서 희년 쉬었으니까 다시 리셋되어 시작하고, 그러면 49년 안식년이잖아요. 쉬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가 50년이 뭐예요? 희년이에요. 또 땅을 쉬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다 돌아가면서 쉬어요. 그럼 연속 몇 년을 쉬는 거예요? 2년 농사 짓지 않아요. 그 다음 다시 1년 차 됐을 때 씨 뿌리면 내일 바로 추수해요? 연말 가서 추수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추수할 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몇 년이 비는 거예요? 3년이 비는 거예요. 그 3년을 언제? 희년 직전에 6년 차, 7번째 안식년이 도래하기 1년 전에 6년 6째 해, 그때에 소출을 3배 해주겠다. 3배. 하나님이. 그게 가능한가? 혹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농사 짓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게 희년의 대표적인 정신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는 나그네일 뿐, 임시 거주자일 뿐, 임차인일 뿐. 신약에서는 그걸 청지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더 리얼하게 희년을 생각하면, 야, 그렇구나. 우리는 늘 100년밖에 못 살면서 다들 얘기하잖아요. 싸질머지고 갈 것처럼 그냥 욕심부리고 다 내 거. 아니요. 내 거 아니라고요. 오늘도 오후에 우리 엄수영 권사님 어머님,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돼서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84세이세요. 몸이 좀 편찮으시긴 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실 줄 몰랐대요. 갑자기 폐렴이 오고 폐혈증이 왔어요.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가 다. 꼭 나이 들어서 갑니까? 지난번 김영하 교수 50대 초반인데 다음 주일에 배우 목사님, 그리고 월요일 날 교통사고로 가요. 언제 갈지 몰라요. 이 땅은 우리 다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월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에요. 그냥 나그네에 우린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를. 희년은 성경에도 언제 희년을 지켰더라 이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 왕정시대 때부터는 희년이 없었던 것으로 거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희년의 원형, 희년이 어떻게 지냈는지 케이스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희년의 정신은 그대로 성경 이 말씀에 남아 있어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사상의 기초가 되기도 했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다시 강조하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나오면 뒤에 이제 좀 보충규례 가운데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 때에는 이게 좀 예외가 돼요. 성곽 안, 성곽 안과 성곽 밖 두 종류로 놓고 보면, 여러분 옛날 이 시대에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였겠어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였겠어요? 성 안이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위해 성도 만들고 성 안에서 살고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성 바깥에 민초들이 살았어요. 성 안에 사는 부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딱 1년만 물을 기회를 주고 1년이 지나면 매매 끝. 희년이 돼도 안 돌려줘. 그건 왜? 부자들이 지들 다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거긴 걱정 안 해. 나머지 사람들, 백성들에 대한 걱정, 그게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픈 손가락에 대한 관심들 많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거 50년 뒤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할 거야. 두 번째 예외 규정, 레위인들 건 절대로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언제든지 돈을 가져오면 돌려줄 수 있고, 그 레위인들의 재산은 모든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레위인 것을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런 규정들이 지금 현재 희년이 지켜지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희년의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50년에 한 번씩 리셋된다, 돌아간다. 그러면 계약기간 최장 몇 년? 50년. 엄밀하게 따지면 49년이겠죠. 그죠? 네. 계약 49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한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좀 부유한 분이 있고 좀 어려운 분 있죠. 그 부유한 분 부럽습니다. 근데 몇 년만 부러워하면 돼요? 희년의 법으로 하면 그거 영원히 당신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빈부의 격차를 줄이시고 신분의 격차를 줄이시고, 그래서 이 희년 제도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경제학자들에게, 특히 사회경제학자들에게, 또한 사회복지학자들에게 늘 주제가 되는 제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복지적으로 이런 제도의 모범으로만 희년이 끝나는가? 빈부격차를 줄이고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상적 배경, 그런 선기능으로만 끝나는가?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늘 구약의 말씀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구약의 말씀이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다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누구에게로 연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요. 희년 정신의 완성이 누구신가?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의 희년, 채무를 탕감하고, 여러분 탕감받은 채무 있지 않아요? 빚이 있잖아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값이 있었는데 안 치렀어요. 대신 치러줬어요. 그거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도 된대요. 무슨 값? 죄값이요. 그건 누가 탕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이 되면 포로들을 다 해방하고 종들을 해방한다.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속박하고 묶어있던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낸 사람들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준다. 물건이든 땅이든 다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여러분, 어떤 회복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회복,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의 신분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대안식년으로서 희년에도 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뿐만입니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한시적 안식 말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완성하신 분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졌고,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위대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명확하게 세워주셨다. 그게 희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장면이나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에 있죠.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사역의 모습을 그대로 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열어봐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은혜의 해가 예수님이 선포한 희년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희년의 주인공이 된 거죠. 회복의 주인공이 됐고, 다 우리에게 놀라운 해. 여러분, 희년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요벨인데 이거는 뿔나파를 뜻해요. 왜냐하면 희년은 일곱째 달 열흘,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속죄일 기준으로, 안식년은 초막절 기준이라면 희년은 속죄일 기준이에요. 속죄일부터 51년째 속죄일까지예요. 1년간 희년이에요. 그 속죄일에 나팔을 불면 모든 게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영어의 희년 해당하는 단어가 주빌리입니다. 주빌리, 축제, 환희, 어마어마하게 기쁨, 이런 걸 뜻해요. 그 주빌리가 희년이에요. 놀라운 기쁨의 해죠. 이게 누구를 통해 완성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여러분 사회 곳곳에 희년의 영향들이 남아 있어요. 뭐 주빌리 사회은행, 뭐 이 채무와 관계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채무를 탕감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은행이나 사회복지 기관이나 무슨 재단의 이름 제일 많은 게 주빌리예요. 희년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회복의 한 해다. 근데 이게 구약에 그저 정신만 남아있고 끝난 그게 아니고, 예언자들의 모든 말씀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희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지금 희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매년 희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세워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 기쁨 환희 제대로 못 누리는 거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이미 회복시켜 주셨고, 신분으로 세워주셨고, 구별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다. 그러니까 희년은 경제적 의미, 사회 제도적 의미, 사회 복지적 의미를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주빌리, 희년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셨고,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간에 모두가 다 서로 도와가며 가난한 자들에게 배려하며 베풀고 나누며 그렇게 살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 두 글자 있죠? 자기 주식이 탁 떨어져 가지고 이거 너무 손해인데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글자. 젊은 분들 할 땐 이상규 집사님, 두 글자. 몰라요? 그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뭐예요? 존버. 존일 거예요. 버티라 그 말이에요. 버티라. 오를 때까지. 희년 때까지만 버티는 거예요. 야, 지금 땅을 팔지만 희년까지 20년 남았는데 20년만 좀 힘들어도 버티면 저거 다 다시 우리에게 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 버티는 힘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희년제도가 정말 50년에 한 번씩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절망이 있을까요? 좀 버티면 돼. 내 때에는 조금, 왜냐하면 지난번 희년 지나고 한 10년 돼서 또 탕진했어. 4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내 때는 회복 안 돼도 자녀들 걱정하지 마. 야, 마 버티는 거야. 마 참고 견뎌. 다시 다 돌아오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그 희년보다 훨씬 더 큰 희년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으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이 찬송 부르는데 우시는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희년의 주인공 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 손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늘 예수님,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희년의 주인공 되시며 희년의 완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때로 문제를 바라볼 때 절망의 기운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망을 잃으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소망의 끈을 붙잡게 하시되 희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송하며 기도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희년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늘 소망 가운데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